오늘은 2026년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547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에게 작년 10월 29일 야구 방맹이를 선물했고, 그리고 1월 3일 마두로를 체포해 오던 날 김해 비행장을 배경으로 파4라고 하는 이제 한미 동맹을 버리고 한중 합방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을 때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이 회복되는 길이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으로 펼쳐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해라.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공군소장으로 전역 후에 땅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쟁의 책략, 13년도에 땅굴 전쟁의 책략, 14년도에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15년도에 땅굴한보 징비록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 다우징 탐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 기구까지도 등장을 시켜갖고 땅굴을 증명해서 땅굴한보 징비록에다가 최종적으로 실었습니다. 땅굴은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대이란 전쟁이 4주를 넘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 전쟁 전략은 나토와 한국이라는 난제의 동맹을 만났습니다. 이 두 동맹이 트럼프 미국의 대이란 대중공 전쟁 동맹이라기보다는 다 망해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시진핑 중공당 오바마 민주당과의 반역의 동맹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루비오는 미국이 나토에 머물러야 하는지 검토할 단계가 넘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다음 차례는 저는 이재명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일 수 없다라는 언급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나토와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3월 18일 호르무즈 해협은 사용국이 열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제 4월 1일에도 저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거, 정권 교체를 완료할 것이다. 이제는 수혜국 너희들이 지켜라. 이 선언을 4월 1일에도 이어서 했습니다.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리더십의 중공 편향을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니들이 열고 지켜라.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구서 지불해야 트럼프 나토 탈퇴 고려. YTN도 이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토와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EU와 한국의 리더십 교체를 강도 높게 추진할 듯합니다. 스타머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이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찬탈한 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1월 3일 파4라고 하는 것을 올렸는데 저기가 김해공항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너는 반드시 교체하든지 죽이든지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4라고 하는 저 뜻은 에스겔서 16장 32절,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많은 곳에 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는 아내로다. 한미 동맹 대신 한중 합방으로 끌고 가는 자로다. 이게 파4의 경고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2절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공, 대전략, 전쟁 전략의 위기의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반 트럼프 진영 민주당,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 연합 세력이 딥스테이트, 시진핑, 중공당 등과 연대하여 미국을 파괴하는 보도와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시진핑과 연대한 오바마 1기, 3기가 있고 이미 집권을 했습니다. 오바마 4기 집권을 가려고 하는 저 욕심과 엔티티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 그리고 TSA의 예산 집행을 가로막아 미국 내 항공 운송의 위기를 이 전쟁의 시기에 반역적으로 창출했고 정권 탈취를 위하여 3월 28일 기에 전국적으로 No Kings
데몬스트레이션을 외쳤고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전국 규모의 유혈 폭동, 유혈 진압, 유도, 미군 기지 드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저 오바마라고 하는 흉측한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딥스테이트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4기를 만들려고 해리스를 지지한다 하고 해서 오바마 4기를 추진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위에 조지 소로스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알렉스 소로스가 이 오바마를 조종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오바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3.0 저것은 바이든이 대통령이지만 사실상은 오바마가 다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위에 보면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이 조지 소로스, 알렉스 소로스가 돈을 대갖고 이 조직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장악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바마 4기 민주당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의 내전 상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 그리고 딥스테이트 중공의 돈이 작동하고 있고 그 아들 알렉스 소로스가 오바마를 조종하고 있다. 민주당과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와 블랙 라이브즈 매터와 그리고 노 킹스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4기라고 하는 엔티티는 저건 실체입니다. 소로스 그 다음에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중공당과 연대해 있습니다. 오바마는 소로스의 퍼핏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해리스는 오바마의 퍼핏이고 민주당을 조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압니다. 퍼핏 마스터 오바마를 알고 거기에 퍼핏 오바마를 조종하고 있는 소로스 부자를 압니다. 3월 28일 주요 도시별 노 킹스 프로테스트가 열렸습니다.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 프로파간다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 트럼프, 반 이란 전쟁, 그리고 반 아이스, 반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이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친중공당, 친민주당 세력입니다. 왼쪽에 보면 데모크래츠, 노 킹스, 노 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란 전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노 킹스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아이스, 그 다음에 IDF, 이스라엘군, Partners in Death, 죽음의 파트너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열린 저건데 노 킹스 이러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뒤에 오바마라고 하는 조직, 민주당이라고 하는 조직,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핵심 조직, 조지 소로스와 알렉스 소로스의 돈이 움직이는 이 조직을 우리는 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 밤 9시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란 국민 혁명 수비군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협상에 실패하면 완벽한 파괴 공격을 통해 석기 시대로 돌린다. 4월 22일까지는 전쟁을 끝낸다. 2주 내지 3주인데 3주 기한이 4월 22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등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엄청난 규모의 반전 반트럼프 폭력 시위가 딥스테이트의 자금력에 의해 중공당과 민주당의 지도부에 의해 미국 전역의 생쿠추어리 시티들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시진핑 중공당은 슬리퍼 셀들의 작동을 명령하고 어떤 기점에는 미국의 핵 군사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오바마 시진핑은 이 가능성을 미국의 핵기지인 루지애나주 박스데일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저기에 B-52 기지가 있고 거기에 탑재하는 핵무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드론대를 침투시킴으로써 이미 시범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4년 11월, 12월 사이에 뉴저지주 일대에서 서브 크기 대형 드론이 날아다녔던 것에 이어 등장한 협박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드론대가 날아다니는 것이 영국에 있는 미국 에어포스 베이스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동부 시간 밤 9시에 이란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협상 실패하면 4월 22일까지는 이란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무자비하게 다 파괴할 것이다.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란에 미군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 중입니다. 4월 6일까지 협상 실패하면 4월 22일까지 완전 파괴 공격한다. 그리고 종료 선언할 것이다. 기간 중 완전 파괴 공격이 시행되면 지상군 투입 점령은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즉 완전 파괴를 하는데 지상군이 들어가서 뭘 점령을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점령 대상은 하르그 섬하고 그리고 게슘 섬, 라르크 섬 해갖고 7개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7개 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바마와 시진핑 연대는 미국 기지 드론 공격을 준비 중이다라고 평가합니다. 3월 25일 한국 언론도 이제 남 때리더니 집부터 뚫렸다. 미 전략기지 뒤덮은 의문의 드론 때 해갖고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 위에 있는 그래픽입니다. 26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제 더 워존이라고 하는 TWG 더 워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B-52 폭격기가 활주로 해서 이제 뜨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가 오른쪽에 보면 박스데일 에어포스 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에이스 에어포스 제8공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 폭격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97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간판에 써 있습니다. 저기가 핵기지입니다. 여기에 드론대가 13대, 15대씩 드론대가 이어서 출몰했다. 26년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게 이란 전쟁이 한창일 때 저 짓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24년 11월부터 12월 뉴저지 상공 의문의 드론 출현, 정체불명의 서브 크기 드론, 미 상공에 한 달간 드론대 출몰, 드론 금지 비상사태 선포해야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국가정보국장 DNI 털시 게버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의 16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들의 정보 자산들을 이란과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의 전장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후티를 충동 지원하여 홍해 봉쇄까지 협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라 인식한 시진핑 오바마는 11월 3일 이전에 미국의 전복을 최후의 일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핵기지들이 시진핑 오바마의 드론대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집채만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것들, 컨테이너를 적재한 대형 선박, 대형 트레일러 등과 대형 농장 및 대형 창고들을 수색, 정찰, 검문, 검색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픽의 중앙에 보면 털시 게버드,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가 보입니다. 저 중앙에 있는 큰 문양은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그래서 DNI는 오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16개 정보기관의 심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FBI 연방수사국장이 보입니다. 미국 주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그 다음에 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국가정찰국, 국토안보부 해서 16개 기관이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 내 초안전을 위해서 들여다봐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과 오바마, 중공당과 민주당의 전략적 타이밍은 11월 3일 선거 이전이 될 것이다. 15년 이란 핵무장, 이 핵무장을 17억 불 현금을 싸들고 가서 오바마가 이제 이란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 4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오바마를 공격했습니다. 저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딥스테이트의 대통령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알렉스 소로스에 의해서 퍼피팅을 당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유일 승전 책략은 초안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중앙에 보면은 이제 Pledge to Remain Sanctuary Cities 해갖고 뉴욕도, 보스턴도, 워싱턴 DC도, 그 다음에 오스틴도, 그 다음에 산타페도,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오클랜드, 시애틀까지 이게 다 장악돼서 저기에서부터 이제 이 초안전이 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현직 대통령이 무덤이라 불리는 미국 중간선거. 그래서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즉 이란과의 전쟁 이 와중에서 이 짓을 시진핑과 오바마와 시진핑은 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동현 전 펜타곤 출입 기자가 미국을 갉아먹어라. 중국의 무서운 전략 초안전, 펜타닐, 가짜뉴스 시청이는 미국, 가짜뉴스, MDM도 저놈들하고 손을 잡았다. 펜타닐이 그 주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은 잡고 있는데 초안전은 잡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초안전에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드론 때는 미군 기지 상시적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에는 박스데일 에어포스 베이스, 아까 보여드린 거기에 3월 9일 날부터 13일까지 B-52와 핵무기가 있는 곳인데, 밑에 보면은 24년 12월 영국 미군 에어포스 베이스입니다.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영국 미군 에어포스 베이스마다 24년도 12월, 그게 20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시진핑의 도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3년 12월 달에는 미스터리 드론스 스워엄드 하이 시큐리티 에어포스 베이스 해갖고 랭글리 에어포스 베이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네이버 스테이션 노폭, 이런 상공을 떼지어 날아다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오바마 시진핑의 도박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기에다가 무장을 달고 자폭하든지 폭탄을 떨어뜨리든지 그 일로 초안전이 개시될 수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에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가 그 사랑 그쳐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탄케 되었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재명 아웃되고 윤석열 어게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과 이재명과 안규백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군은 한미동맹을 헌식작처럼 버리고 한중합방에 올라타기로 작심한 크고 작은 리더십들이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이를 향해서 이제 공격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의로운 군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권력을 잡은 그들의 리더들은 죽은 하메네이의 충견으로서 이란 국민을 파괴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듯이 시진핑의 충견이 된 이재명 안규백이는 국방장관입니다. 임명한 대장군, 장군, 대령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이 망할지언정 시진핑, 이재명을 따라 죽기로 충성을 맹세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저 자리에 앉혔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 목숨을 건 군인들이 국민저항권 제2 5.16으로 나라를 구할 카이로스가 도래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합참의장의 공군 출신 진영승 대장, 공사 후배입니다. 계엄 청산으로 사성장군 전원 교체하는데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합참의장 자리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란의 Revolutionary Guard,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Powerful Group with Wide Regional Reach, 저게 전국적인 규모로 이제 군을 감시하고
혁명을 수비하는 군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영승의 군대도 저와 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7명의 대장군들은 한미동맹군을 이탈해서 중공 괴뢰군이 될 준비가 된 자들이다. 우선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왜? 혁명 수비군처럼 외환, 내란, 반란 수비군으로 이들이 자치하고 충성 맹세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그중에 해군 총장 강동길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 주성훈은 이미 이 계엄령의 유탄을 맞아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적의 길을 서지 말고 영웅의 길로 되돌아오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본분 안중근 의사의 심장으로 박정희 장군의 심장으로 나라를 구하는 군인들이 되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군의 의로운 사람들이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을 위해 헌신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 어게인, 이재명 아웃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자 말자 작년 9월 달에 7명의 대장군 전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군 대장 전영승 이 대장이 합참의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란의 혁명수비군을 봅니다. 이 혁명수비대는 이슬라믹 리발루션, 이 이슬라믹 혁명을 수호하는 가드코어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영승의 군대가, 전영승의 합참이 이제 이재명의 외환과 내란과 반란을 가드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탄이 쏘아지면 우리 전영승 대장이 나 이거 안 한다 직을 내어차고 이제 뛰어내리는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7명의 대장군들 중에 이제 해군 총장과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이 유고 중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7명의 대장군의 직위에 있는 자들이 이것은 반동이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한미동맹은 헌법이 이제 조약을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한미동맹군이 되었는데 이제는 중공에 복속해야 되는 이 일은 차마 눈뜨고 할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과 안규백을 이제 처단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란 국민처럼 앉아서 당하지만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으면 죽으리라 저 국회로 나아가 국회를 점거하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광훈에게 속아 120명 유튜브 연합에 속아 광화문 대문짝에다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고 하는 저 동북 공정 자금을 물 쓰듯이 받아 쓰는 저 전광훈이를 따라가지 말고 손연보 목사를 따라가 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거기에 세워진 이재명이를 끌어내리는 그 역사,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하라고 하는 국민 저항권의 국민명령이, 국민주권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님 나를 위하여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편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셨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와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고 경멸치 위한 기도입니다. 이란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혁명수비대, 이 이슬라믹 리볼루셔너리 가드 코 리더들은 이란이 완전히 파괴될지라도 결코 항복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이 4월 6일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4월 22일까지 이란의 발전, 변전시설과 유전, 정유시설과 하르브 섬의 송유시설까지도 완전 파괴를 감행한 후 전쟁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수혜 당사국들의 확보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35개국 외교장관 긴급회의를 오늘 4월 2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지상전은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대체 권력을 만세반석 위에 올리는 작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라믹 혁명 수비대가 4월 6일까지 항복할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트럼프 대통령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복하지 않으면 4월 22일까지 완전 파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혁명 수비대가 저걸 감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트럼프 데드라인 최후 통첩 이란 완전히 핵 포기해라. 4월 6일까지 이제 유예하고 있던 것을 4월 7일부터는 발전소와 하르브섬까지 공격할 수 있다. 4월 22일까지는 전쟁을 끝내겠다. 4월 1일 날 선포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IRGC 이슬라믹 혁명 수비대의 저 로고가 보입니다. 영국 스상 스타머는 밑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4월 1일 날, 2일 날 35개국 호르무즈 해협 이 수혜국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걸프 국가, 그리고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주도로 전환되지 않을까. 즉 미국의 중부사령부에 같이 붙어서 우리가 작전을 할 테니 이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한 준비를 착착 완료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난제입니다. 하르브섬, 호르무즈 7개섬, 핵시설 등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 군사학적으로는 IRGC의 이 크고 작은 본부가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발전소, 석유시설, 하르브섬 선별로 미국이 얻는 것은 nothing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어디로 언제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과 오퍼레이션 에픽 퓨어리의 조기 종결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4월 6일까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4월 7일부터 이제 대규모의 폭격이 시작되면서 발전소, 변전소, 그리고 정유시설, 아버지 하나님시여 유정, 그리고 하르브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경고된 날짜가 4월 22일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기 전에 항복하고 살 길을 찾는
베네수엘라처럼 살 길을 찾는 그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아버지 전국 각지에 있는 이 혁명 수비군의 리더십을 제거하는 이 지상군 투입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어진 목표가 순식간에 다 장악되고 제거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호르무즈 해협이 4월 22일까지는 완전하게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오퍼레이션 에픽 퓨어리라고 하는 이 작전도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그 역사가 있게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왜곡된 바울 신학의 복음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바울 신학의 98%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본질은 천국 가는 것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에덴에서 잃었던 인류의 영적 생명, 조의 하임을 회복하게 된다는 핵심 진리입니다. 바울교회는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의 구분을 번역 성경에서 쥐어버림으로써 2%의 반역질, 적 그리스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적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엘로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창세기 2장 7절의 니시마 타입, 곧 영적 생명의 기운,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breath of spiritual life. 저 바울 신학자는 The breath of life라고
오역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The breath of spiritual life가 정력입니다. 바로 알토스 테스 조에스, 곧 영적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도와 신학도들에게 감춘 2%의 적그리스도의 반역질을 2000년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교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구원,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니시마 하임, 영적 생명의 기운, 알토스 조에, 알토스 테스 조에스를 줄였습니다. 알토스 조에, 생명의 떡, 영적 생명의 떡. 이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영접하면 잃었던 영적 생명 이제 부활해갖고 영생을 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육적 목숨이 마지막 날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영적 부활이요 영적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기서 생명 위에다 영적을 붙였고 부활 위에다 영적을 붙인 이유는 저 글자가 조에이기 때문입니다. 조에는 뭡니까? 영적 생명입니다. 왼쪽에 있는 푸시케는 뭡니까? 육적 목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푸시케라고 하지 않고 조에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 생명으로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부활도 영적 부활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것을 푸시케와 조에를 똑같이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오역한 이 바울 신학자들이 개짓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본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영적 생명, 니시마 타임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됐다. 이 진리를 모르게 적그리스도가 저 책략을 썼고 바울 신학자들이 저것을 가지고 푸시케와 조회를 똑같이 라이프와 한 단어로 오역하는 개짓을 200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알토스 조회와 니시마 타임의 비밀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he bread of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영적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 목숨 피지컬 라이프의 떡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시마 타임, the breath of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의 기운, 이것을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생기가 뭐냐? The breath of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의 기운이다. 이것을 알면은 이제 알토스 조회와 니시마 타임이 같은 차원에서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신학이 이 조회와 푸시케, 하임과 네페슈를 다같이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오역함으로써 성도들과 신학도들이 알지 못하게 해놓고 이리고 신학교를 돌리고 있다. 이 개똥 같은 신학교들을 이제 규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용의 몸도 있느니라 해갖고는 이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걸어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요한복음이 이제 30년 40년 후에 초대교회에 등장하게 되는데 저거를 고전 15장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뚫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결론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교 신학자들 예수님 선포와 바울의 말을 융합하여 already but not yet 이 개떡 같은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걸 누가 가르쳐요. 개떡 같은 교수가 저걸 가르쳐요. already but not yet. 이것은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번역 성경에서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의 구분을 없앤 바울교 신학자들이 저걸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개떡 같은 교리를 바울교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개 같은 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자, 바울 신학대학들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울교, 총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이 다 개똥 같은 98%는 옳은데 2%의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렸기 때문에 저는 개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신학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어떤 계짓을 하였냐 하면 니시맛 하임과 알토스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하임과 조회를 번역 성경에서 없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로 번역해야 될 것을 라이프 한 단어로 뭉뚱거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이 이제 동등하고 바울의 말이 더 위다라고 하는 이 계짓을 고린도전서 15장 육체의 부활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9절까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바울의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이 30년 40년 후에 등장할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을 바울 신학자들은 반역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고 고쳤어야 될 짓을 아니다, 바울이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 이 개짓을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 바울 신학자들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든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든지 주님 양당간에 택일하여 곧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47회 땅굴한보 구국기도에 함께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손에는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2세기, 1세기, 2세기부터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14세기 말에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조회와 푸시케 그리고 하임과 네페슈,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오역함으로써 니시맛 하임과 알토스 조회가 같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의 기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개혁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